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산 것 같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최고의 축복된 예배 속으로 우리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 우상 숭배가 뭐냐? 나라는 중심이요. 물질과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 우상 중심의 배경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 사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들을 하다가 살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새로운 시작과 도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깨닫게 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겐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살도록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요 모든 거예요. 왜냐? 237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약속된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느끼고 만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키시고 깨닫게 해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다 벗어버리고 더 버려버리고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브리스가 아굴라를 로마에서 쫓겨나게 해서 고린도에 오게 하셨어요. 바울은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또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 고린도 그 현장에서 바울과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는 지역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역은, 내가 사는 지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지역에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왜 이 지역에 세웠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가정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키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많은 어둠을 꺾는 빛을 발하는 최고의 파수망대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역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의 만남은 이거는 굉장한 큰 축복의 만남이에요. 어떤 목회자냐, 어떤 중직자냐, 어떤 성도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주의 종과 백성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종교생활하고 다른 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도, 선교, 세계봉에 방에 맞춘 교회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매우 큰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런 만남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업의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장막을 만들어서 생명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데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장막을 만드는 생업으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 직업 가운데 하고 있는 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위해서 생업에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생업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깨달으면 생업의 축복이 오는데 못 깨달으면 생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급하면 하나님이 생업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 일이나 전도자의 사명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경제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명계획과 특별한 경제, 하나님이 생업을 사용한 일에 그 생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생업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지 깨달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하는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의 그 비밀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업에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홍해도 가르고 생수도 나게 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응답이요, 하나님은 그 생업에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이 그런 생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 운동이 있어요. 그 현장에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말씀 운동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운동에 참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순교적인 제자 정신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그 신앙사상, 그 생각과 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빌립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어떤 겁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렇죠?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예수 안에서 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생각과 그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은요 망하는 영입니다. 실패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영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 이 엄청난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고세 특권이 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방향 잡고 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깨닫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과거가 다 청산되는 거예요. 과거 악몽에 시달리고 가해 눌리고 고통받았던 그런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은요 또 시험을 주고 악몽에 가해에 시달리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자꾸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경고케 하시고 더 그리스도 붙잡게 하고 더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은데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축복된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끝내고 다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환경 바라보고 주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 주위와 환경과 바다를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거 있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를 그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환경에 생활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급증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염려를 그래서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벌써 생각과 사고와 말하는 자체가 달라요. 전에 우리가 복음 처음 깨닫고 나서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저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가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철저하게 망하는 인생이었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끝내셨구나. 이거 깨닫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급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보면 서로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냐, 너무 그 그리스도가 너무 우리에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막 각인된 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하곤 그랬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그 인사에 대한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 인사 안에 모든 걸 다 표현해놓은 거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렇죠, 바울이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게 딱 사상이에요. 각인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도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 인사에 대해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건들지도 만지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왜? 옛날에는 어제 봤는데 오늘 보니까 돌아가셨어. 옛날에 그렇게 일찍들 돌아가시고 문제와 사건들이 많아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서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왜? 못 먹고 굶주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인사의 모든 사상이, 배경이 이렇게 배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에 따라 직분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내게 왜 집사를 주시고 장로로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불렀냐? 여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사상을 다 붙잡고 있어요.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잡은 사상 속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내 직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직분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성도의 축복은 주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셔야 돼요.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축복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백인과 능력을 누리는 축복이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복음하는 축복이요.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요, 응답이요, 모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마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도가 받은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 모든 것 끝난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자의 축복을,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인사 속에서 사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냐? 그리스도는 모든 거라고 믿고 있니? 이렇게 질문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결론이 안 나면 다른 거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도 모르고 이 성경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자랑합니다. 지옥 갈 10만의 제자를 지옥 갈 인생을 배출했다고 대놓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불쌍한 거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자랑하는 그 현장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 중에, 또 많은 종교에 빠져서 얼마나 허덕이고 삽니까? 갈급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결론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종교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단 사이비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4절 5절에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주시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모든 지식과 풍족함과 그 은혜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1장 6절에 견고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론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증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천국 역사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사에, 그렇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우리를 책망받지 않도록 경고케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시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 확신하고 확인해서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교제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인이 응답이 없다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응답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을 다 놓쳤어요. 왜 축복을 누렸습니까? 분쟁에 휩싸여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11절에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나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고 능력 받았으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그 지식 아주 학문을 겸비한 아볼로에게 복음 받은 사람 또 아볼로를 제지하고, 또 초대교회 첫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또 베드로를 추종하고, 또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이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나눠지는 거예요. 아볼로파로. 그게 분쟁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사람 중심으로 분쟁을 합니다. 많은 교육자 중심으로 분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좋니 저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고, 다 100% 사단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임마누엘 못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분쟁하고 분파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답답하면 얘기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지.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본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특히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특권을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야 돼요. 내 후대들에게 진짜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에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정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분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이렇게 막 사탕발림으로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저도 저 병원에 정신병원에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갈 때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이렇게 푸짐하게 사서 갑니다. 왜? 그거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 드시러 오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교회 와보라 하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특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영혼 구원, 제자 교육을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이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죄인인데 구원자로, 사람을 메시아로 잘못 믿는다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세계로 정복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으십시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릴 수 있어요. 내 가문과 후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업도 살릴 수 있어요. 내 가족도 다 살리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누구를 만나던 자료 전달하고 5분만 만나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지혜 지식의 보화가 있고 능력과 풍성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거짓말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불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8절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와 그 지혜를 비교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과학과 문명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전도란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란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그 전도의 미련함으로 봤던 그들은 다 멸절됐습니다. 세상에서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십자가의 그 도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23절 26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걸 굉장히 거부스럽게 생각해요. 어제도 현장에서 전에 뭐 천주교도 아니고 교회도 다녔던 분을 만나서, 또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갈 때마다 그분을 꼭 만나게 돼요. 영접해서 말씀을 높이는 예배드리러 가는 자는 어디 가서 없고 꼭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되면 아유 된다고 그리스도를, 그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할 때 되면 좀 이렇게 인상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만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에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대인이요, 그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이 그걸 복음을 꺼리게 여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다.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99.9%예요. 관심 없어요. 다 어디에 관심이냐? 물질과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와 경제, 성공 이런 데 다 잡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태전에 만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택하셨다. 26절에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초대교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폐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29절에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의 것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는 오직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오직 전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릇 믿음이요. 오직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릴 최고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요. 모든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이 뭐냐? 오늘 현실에 우리가 받은 축복은 237 치유 성전이요. 치유 집중 시대를 여는 겁니다. 깨닫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 그걸 깨닫고 후대에게 전달만 하고 가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 작품을 남길 응답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세계복음의 그리스도인이 1천망대 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2, 30 나라 5천 족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문대 축복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두와 함께하고 모두를 살릴 그 완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제화된 사상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인의 오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불신과 어둠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